2023년 2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아멘. 지난주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입니다. 곧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의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루트는 갇힌 사람만 자유를 얻게 되며 가난한 사람만 부유함을 얻게 되며 약한 사람만 강해지고 낮은 사람만 높여지며 비어있는 것만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무엇인가 된다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삶을 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의가 채워진다,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칼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다가오는 세상의 빛,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믿음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그는 벌써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부재는 곧 심판, 진노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이미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칼바르트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흔적, 그것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그 어떤 일 혹은 그 어떤 무엇을 짐작하게 됩니다. 흔적이 그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흔적을 신학적 용어 계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세상이 하나님의 흔적이란 말은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숨겨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흔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루트의 표현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흔적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걸림돌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유일한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매일을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매일을 40년 동안 같은 길, 같은 공간에서 양떼와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이 다 되었어야 매일 다니는 그 장소에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온 세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에 가장 부합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말씀, 곧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함께 있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직 바울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발견, 하나님의 경험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발견, 하나님의 경험이 곧 구원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흔적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실 건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이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 없는 부름은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23절에 따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대신 신이 되는 것의 가장 큰 가능성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물질이나 돈, 그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식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 혹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주인을 삼는 삶.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흔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다. 1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대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알기 위해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